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되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갈수록 우리의 주변과 상황은 조금 더 어렵고 많이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형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형통할 수 있고, 또한 풍요롭고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우시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유지해 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참된 소망 주님만 예배하리라. 예수 나의 참된 노래 주님만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가장 큰 힘 주님만 의지하리라.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주님만 기뻐하리라. 주님만 기뻐하리라.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26장 4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가장 큰 비결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시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 인생 안에 형통한 삶과 또 형벌의 삶이 동시에 그 삶 속에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의 처음 인생, 초반기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데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윤리적이고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보이는 척한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척했던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중심이 악함으로, 욕심이 있으므로, 죄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중심이 깨끗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겠죠.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진실하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거나 또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한 길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의 인생이 후반기에는 형벌의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시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으로 그 나라와 그 가정이 번영하게 됩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로 인하여 잘 되는 삶,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시아의 가정과 또한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성공하면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세상에 어떤 그 내 목적을 내가 손에 쥐고 살면 그것이 내 손에서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형통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진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그 힘과 번영에 우리는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피폐해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붙들려고 아둥바둥 사는데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중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예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예요? 그의 속에 썩어 들어가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몸부림치고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살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그냥 일들처럼 남을 밟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그러나 중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형통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얻게 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잘할 때는 제가 똑똑하고 잘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여러분, 개척해보니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들과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당신의 능력은 49%가 안 돼요. 결국에는 기존에 그 공간과 장소, 사람들이 51%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척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냥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다 잘하고 똑똑한 줄 알고 교만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과 생각, 잘못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에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형통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든 비천하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 하나님으로 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존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교만한 사람은 존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연말연시 올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형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존국에는 그 정직함이 그 악함을 이기고 승리함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또한 일터와 우리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